마태복음 1장 그거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말씀 선포 기도를 안 했어요. 말씀 선포 기도. 말씀 선포. 말씀 선포. 제가 여러분 카톡으로 단톡방에 말씀 선포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한번 그거 이렇게 띄워놓으시고 보시고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셔서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며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한 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1장 23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지난 주에 여러분께서 우리 생명나무교회 간판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에서 조금 보태서 100만 원을 주일날 오후에 전해 드렸습니다. 참 많이 감사해하고 기뻐했어요. 뜻하지 않게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100만 원을 받았으니 간판 하고 싶은 마음이, 새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새로 오면서. 그런데 사실 그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적은 돈이 아니니까 감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간판을 하라고 100만 원을 이제 받았으니 참 많이 기뻤겠죠.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도 하시고 그랬는데, 또 성탄절에도 또 성탄절 메시지와 함께 또 감사의 문자가 또 이렇게 보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전도사님에게는 가장 귀한 성탄절 선물이 되었을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도우시는 이제 그러한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죠.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100만 원을 전 지원해 드렸으니까 우리 교회에 감사하고 저에게 감사하고 하겠지만, 제가 그 전우사님 입장에서 볼 때 그것도 그거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통해서 본인을 도우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게 사실 귀한 거죠. 저한테 아니면 우리 교회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돕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은혜. 그래서 감사를 넘어서 감격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죠. 만약에 제가 우리 지방에 이렇게 새로 개척하거나 새로 목회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젊은 후배 목회자들에게 어떤 누구든지 다 100만 원씩 계속해서 지원해 왔다면, 그러면 저에게 감사하는 걸 끝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 전도사님에게만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저는 그분을 모릅니다. 후배도 아니에요. 학교도 달라요. 일반 피아노를 전공하고, 그리고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그리고 목회를 나온 분입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냥 새로 부임하게 된 전도사라고 전화가 왔길래, 인사차 전화를 했길래 제가 만나보고 싶었어요. 어떤 분인지.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해서 만나서 한 30분 정도 얘기한 게 전부입니다. 저와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대화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오는 그 모습이 너무 제게는 큰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도 마음이 흡족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실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다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고 지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헌금해 주셔서 전달해 드렸죠. 전도사님은 그 100만 원을 통해서 내가 결단하고 이렇게 왔는데 코로나가 왔으니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뭘 할 수 있어야 하죠. 결단하고 왔는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본인을 돕고 계시잖아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통해서,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돕고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돕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도우시겠다. 이런 힘을 얻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어쩌면 그런 힘을 주시려고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신 것 같아요. 지난주 월요일 오후에 갑자기 송미정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같이 옆에 있었는데 송미정 집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2년 동안, 약 우리 교회를 안 나오신 지 한 2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어머니를 돌보시느라고 교회를 못 오기 시작을 하셨는데 2년 만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갑자기 전화가 왔잖아요. 어떻게 지내시냐고 이런저런 안부도 전하고 묻고 이렇게 했는데 느닷없이 경식이에 대해서 물으세요. 경식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느냐고. 잘 지내고 있다고. 이제 군대 가려고 이제 들어올 거라고. 다음 주 들어와요. 군대 문제 때문에 다음 주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 이제 경식이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가 군대 가려고 들어온다고 그랬더니 경식이를 돕고 싶다는 거예요. 경식이를 도와주고 싶으니까 계좌를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잘 지내고 있다고 했더니 아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셔서 순종하려고 하는 거니까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50만 원을 입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야 뜻밖이다. 아니 갑자기 왜 전화를 하신 것도 갑자기인데 갑자기 또 뜬금없이 경식이를 돕고 싶다고 그러시는지 그래서 50만 원을 입금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입니다. 그날 오후에 그렇고 그 다음 날 새벽에 3시에 경식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 아내가 아내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보이스톡으로. 새벽 3시에 전화를 했으니까 오죽 다급하면 전화를 했겠습니까? 저도 이제 전화를 막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제 봤는데 근데 소리가 들려와요. 저도 깨서 이제 듣는데 보니까 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또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니까 그냥 이제 그러고 그냥 못 들은 채 하고 그냥 잠을 청해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를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국에 들어와야 되니까 처리해야 될 게 많아요. 거기서 휴학 신청도 해야 되고 또 비자 발급 받은 것도 다 이제 뭐 거기서 또 가서 출입국 사무소나 내야 될 서류들도 있고 이것저것 할 게 있고 또 할머니가 일본에서 사올 약 같은 것들도 쭉 보내서 약도 사와라 그러고 돈도 보내주시고 뭐 이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방세 뭐 이런 거 다 집 관련된 거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돈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그게 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내달라는 대로 어쨌든 돈을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막상 필요한 돈이 있어서 인출을 하려고 보니까 인출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잔고가 빈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당황이 돼가지고 계속 가계부를 써가면서
뭐 제가 뭐 넉넉하지 않으니까 넉넉하게 보내지도 못했죠. 본인이 알바하면서 생활비 보태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뱅킹을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휴대폰을 바꾸는 바람에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바꾸는 바람에 다 이제 뭐 비밀번호도 그렇고 뭐고 다 지금 안 되고, 그것도 잃어버려서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은행 내역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출은 안 되고, 근데 자기가 쓴 내역을 보면 분명히 돈이 남아야 되는데 돈은 없다고 나오고, 이러니까 본인이 당황한 거예요. 새벽 3시까지 그거 돈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리 해도 자기가 쓴 거는 분명히 남아야 되는데 없다고 하니까 이게 뭐가 문제지, 아빠가 돈을 안 보냈나 다, 이래가지고 이제 새벽 3시에 엄마한테 확인하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내일 아빠한테 전화하라고 할 테니까 내일 통화하자, 엄마는 모른다. 그러고 이제 끝난 건데, 그 다음날 얘기하면서 제가 통장을 다 봤어요. 그랬더니 야, 언제 얼마 보내고 언제 얼마 보내고 다 보냈잖아. 그랬더니 근데 이상하게 돈이 벼요. 그러면서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서 얼마 빚냐 그랬더니 40몇만 원 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엔화로 치면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보내면 엔화로 하면 거기에 40몇만 원 빈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경 씨한테 그랬죠. 경 씨가 어제 이제 자기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또 돈은 아빠한테 달라고는 못 하겠고, 근데 돈을 어디 갔는지 못 찾겠고, 쓰긴 쓴 것 같은데 어떻게 썼는지 다 기억하고 다 여기 가계부를 쓰고 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서 힘들게 밤 새벽에 전화를 했던 건데, 어제 사실은 2년 전에 이렇게 우리 교회를 안 나오시는 집사님이 그렇게 너 생각난다고 너를 위해서 너 도와주고 싶다고 50만 원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다고. 그랬더니 막 울어요. 이거 왜 우냐면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냐는 거죠.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엉엉 울어요. 50만 원이 사실 50만 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금 보고 있다. 어제 그날 새벽 3시에 전화를 했지만 그 전부터 이게 돈이 지금 안 되니까 얼마나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힘들어 했겠어요. 하나님 그 마음 아시고 손미정 집사님 통해서 50을 딱 정확하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냥 아빠 돈이 벼요 그러면 제가 보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참 많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봐라 내가 너를 돕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지나오면서 힘든 것도 많이 있었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고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무너지면 그러면 불안해져요. 괜히 염려가 와요.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힘인 줄 믿습니다. 이게 큰 힘이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그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면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마리아가 처녀인데도 불구하고 임신했을 때 요셉이 그것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아내 주저하지 말고 아내를 삼아서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23절을 보시면 맨 앞에 거기에 기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절 보라 앞에 기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기억을 맨 밑으로 보시면 맨 밑에 기억하고 7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기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밑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성경 구절이 나와요. 그러면 아, 구약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이 인용된 말씀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가를 좀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한번 이사야서 7장을 좀 펴보세요. 이사야 구약성경 975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거기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주셨는가를 좀 보시면 돼요. 자, 7장 1절을 보시면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그랬습니다.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두 왕이 연합해서 유다를 치려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능히 이기지 못했다. 그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지금은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이 유다 왕 아하스 왕은, 또 그 백성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야, 이거 망하겠다 이 나라. 지금 그나마 유다도 위태위태한데 말이죠. 여기 지도를 보시면 저 파란색이 북이스라엘이고 저 오렌지색이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유다보다 훨씬 크죠. 그리고 유다 땅은요, 이 사막이에요. 광야 땅이에요. 광야. 한가운데 예루살렘, 높이 솟아있는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다 지금 사막이고 쪼만하잖아요. 그 밑에는 에서의 후예가 있는 에돔 나라가 있고요. 저 쪼만해요. 쪼만해. 그리고 저 오른쪽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바로 위편 오른쪽 상단 쪽에 아람이라고 돼 있어요. 아람.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이 아람이 그 당시는 매우 세력이 컸었을 때죠.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를 치려고 쳐들어온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상황이 지금 위태한 상황이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게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7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야, 너 너무 걱정하지 마. 걔들 부직갱이밖에 안 돼. 아무것도 아닌 존재니까 너 걱정하지 마.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 부직갱이밖에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 불렀잖아요. 왜냐하면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역할을 했었죠. 솔로몬 때 나라를 둘로 쪼갰을 때 했던 여로보암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이끌어갔고 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데, 그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65년도 못 돼서 그 나라를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지깽이에 분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 나라는 65년 내에 반드시 망한다. 왜냐하면 같은 형제 국가를 이방 국가하고 연합해서 쳐서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죠. 저게 지금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지금 도표인데요. 저 맨 위에 보시면 색깔별로 주르륵 있는 게 이제 북이스라엘이고, 하늘색이 남유다인데요. 지금 어디 쪽이냐면 저쪽입니다. 저기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 왕이에요. 그리고 요 아래 이게 이제 유다 왕 때입니다. 아하스 왕이 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베가의 뭐 후반기에 아하스 왕은 이제 왕이 돼서 이제 그 시기예요.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해서 지금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때 왕은 아하스 왕 때였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멸망하죠. 예. 이 베가 왕 이후에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9년 만에 결국은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65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리고 멸망당했어요. 그 밑에는 누가 있냐면 히스기야가 여기 있어요.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히스기야도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히스기야 때도 참 위태위태했었죠.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갑자기 등장하고 아수르 제국 갑자기 제국이 커지면서, 그러면서 아람도 멸망했고요. 에브라임 이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야, 그냥 너 두려워하지 마. 부지깽이에 불과해. 너희가 볼 때는 아주 크게 보일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9절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이 말씀을 믿어라. 반드시 에브라임은 멸망당할 거고 그들은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이거 믿어라. 그리고 이 믿음을 굳게 믿고, 그리고 너희가 굳게 서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걸 믿지 못하면 너희도 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도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 굳게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해라. 이 말씀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전달해 주신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7장 14절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가 믿지 못하겠으면 징조를 하나 구해라. 징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를 내가 구해라 그랬더니,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한 겁니다.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는 사인이잖아요. 사인. 내가 너에게 분명한 징조를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징조를 보여줄 텐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게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가 될 것이다. 이사야가 이것을 말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됐잖아요. 그래,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아가고 있고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내가 너희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의 내용인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참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많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그게 무슨 징조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라고 하는 징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 50만 원 100만 원 그 별거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건 50만 원 100만 원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징조예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징조예요 지금. 그러니 이거는 돈으로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거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늘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거를 말씀하세요. 왜? 그거를 놓치면 아까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많은 징조를 하나님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창세기를 쭉 보시면 다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도 형통하게 된 거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주인 보디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으며 그래요. 그들이 보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너 강하고 담대해라.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있는 거인족들이나 이런 환경 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잊지 말고 가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나 함께 갈 테니까 널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일한다. 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가지고 계속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어떻게 한다?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반드시 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것이 징표가 될 거란 얘기예요. 이게 증거가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다. 이게 너희가 반드시 이 땅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애굽 땅에서 너희가 나와서 이 산에서 시내산에서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그 징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 간다고 계속 할 때 야 내가 함께 가겠다. 내가 함께 간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뱀을 던지면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손을 들면 문둥병 손이 되고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니 내가 같이 간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이번 주 선포할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고 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은 그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들었을 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는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그거 붙들고 가라.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나올 때도 외삼촌 집에 나올 때도 외삼촌이 10번이나 그 계약을 바꾸고 뭐 그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봤기 때문에 나를 외삼촌의 손에서 지켜주셨다. 아내들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다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실 때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올 한 해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로 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여전히 이 상황이 지속될 수 있어요. 더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다고도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붙들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야곱에게 하신 말씀처럼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가에게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다가오는 또 2021년 한 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붙들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걸음걸음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